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궁금해하죠. 영생도 궁금하고 내세에 어떻게 살까? 정말 있는 걸까? 없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존재하는가? 네, 상당히 궁금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그 나라를 살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죠.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인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은 이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구원함을 받는 그자만 하나님 나라에 지금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지? 하는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여지고 목격하는 그 나라를 말하는데 눈으로 이렇게 목격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이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 안에 있다는 말은 가까이 있다, 가운데에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어떻게 안에 있어요? 그들에게는 너희의 가까이 있어 이런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지금 여기에 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야. 이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예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부라는 뜻도 있어요. 내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권을 가지고 왕 그리스도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가다 깨끗함을 입고 돌아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용서. 형제가 범죄하거든 3절을 보세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는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기도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 있죠. 우리는 늘 주기도를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줬어요? 사해 줬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내가 사한 것 같죠? 그 말씀은 우리가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다 사해 주신 것 같이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가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보내는 거예요. 사했다는 것이. 이제는 이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 생명까지도 그래서 주님의 거예요. 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해 주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관계가 된 것처럼 우리 형제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였을 때 이것은 주님 앞에 나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내려놓겠어요 하는 그러한 자들은 같이 나가서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처럼 주님 앞에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이런 자들이 올 때에 다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연자맷돌이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체험 속에 이것을 통과하는 자들이 그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자맷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제는 연자맷돌이 바다에 던져질 때 그 바다로 들어가게 되죠. 빠지게 되면은 같이 매여 있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 때문에 죽으셨네요 하는 걸 아는 자들은 마치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주님이 대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네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저주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 바다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의 이 땅으로, 이 바다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에 들어가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연자맷돌이 물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면은 그 돌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 연자맷돌보다 더 무거운 힘의 존재가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연자맷돌보다 더 무거운 것도 들어올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망, 죽으심의 3일 만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키셨다니까요. 아버지가 일으켜 주셨어요. 그 돌에 매여서 같이 매여가지고 같이 죽은 것을 아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될 때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죠. 죄 사함이라는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이라는 것은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그건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죄, 이게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그 하나님과 떨어져 사망 가운데 이 땅에 던져진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고 그 영생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짜 버리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버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의가 됐어 하는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의로우시고 나도 의롭고 너희들도 의롭게 됐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옳은 것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 그 삭시 지불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요 그러는데 그 삭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마치 연자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들어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품 안에다가 품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이제 일어서서 올라왔네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과 함께 이 죄 사함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놓고 다 가게 하고 다 보내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손 쫙 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고 아버지 앞에 가는 것입니다. 금반잔 하나라도 가지고 가나요? 네. 금리빨 이거 가지고 가나요?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빈손으로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갈 때, 그 나라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허락하신 거예요. 역사의 시간을 쫙 펼쳐서 마치 벽지를 쫙 펼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시간 이렇게 세월을 따라서 우리를 거기다가 잠깐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우리는 뭘 하고 갈까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보내신 그 사랑,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그것을 알았어? 그러면 내 나라 백성이야. 여기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인 나병 환자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그 촌으로 아마 예수님이 걸리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죠. 가까이 가서 이렇게 가까이 찾아가서 만질 수 없는 이런 사이가 된 거예요. 나병이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일반 사람이 가까이 오면 가만히 있으면 돌로 맞아 죽어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우리는 다 여기 나병 환자입니다. 이걸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셨겠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선생님 하잖아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저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에 제사장이 있지. 이것은 율법에 그렇게 규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나병의 판정도 이 제사장이 하죠. 그래서 종기가 이렇게 나서 막 이렇게 부스럼이 생기면은 제사장한테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나병인지 아닌지 이걸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을 이렇게 격리를 시켜서 관찰을 하죠. 진짜 나병인지 아니면은 종기에 불과한 건지. 네. 그러다가 이건 나병이구나. 그러면 격리하여 가족을 떠나가게 하고 동네를 떠나서 이제 그들만이 사는 고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가 돼가지고 완치가 됐다. 그러면은 또 이 제사장한테 또 가는 거예요. 다 치료가 됐습니다 하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또 격리하면서 이렇게 관찰해서 진짜 나섰구나. 이렇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죠. 이 제사장한테로 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그 레위기 14장에 그 율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로 가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데 깨끗해진 거예요. 나만 장군처럼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9명은 예루살렘으로 쭉 가고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요.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가다가 돌아선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그러면은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어떻게 영광을 돌렸을까요? 하나님, 제 몸을 보세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했던 대로 갔더니 깨끗해졌어요. 이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 선생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쭉 간 사람들은 그걸 몰랐고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것은 혈육이 아니오, 너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어서 세운 자가 누구예요?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인 것입니다. 아, 이걸 알았던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은 진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율법은 가리켜 알게 하는 그것인데, 그 제사장은 진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그 진짜 예수님은 여기에 계셨군요, 제사장은 여기 계시는군요 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쪽 예루살렘으로 간 그 사람들 9명은 껍데기죠. 껍데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제사장, 그 성전, 그 율법, 이것은 이렇게 가리켜서 알게 하는 율법이라고 그랬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시군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로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거기는 그 제사장은 나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야 돼.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 가르쳐준, 이렇게 가르쳐 알게 하는 나에게 와야 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율법에 이렇게 다 젖어 있고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거예요. 9명은.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그 제사장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간 것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이제 깨끗함을 받았네? 깨끗해졌으면 가서 보여야지.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야, 이제 가족으로, 품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 가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군요. 이것을 알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진짜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나는 그분의 왕이시라면,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왕이시라면 그분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나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하죠. 돌아왔다고 하죠. 이 돌아서는 것은 회개라는 뜻이에요.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돌아설 때는 그분은 나의 선생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시군요.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군요. 이걸 고백하고 주님께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어.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받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가장 낮은 자리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왜 주님께서 짐승이 있는 그 마구간 우리 거기에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부유에 누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냄새나는 똥간 같은 거기로 오실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이런 냄새나는 이런 마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거기도 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유에 누이실까요? 왜 주님이 거기에 누이셔야 됐나요? 부유가 뭐죠? 말 아니면은 양, 소, 밥그릇이죠.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서도 여전히 그 밥통으로 살아잖아요. 밥통으로. 그 밥통밖에 모르잖아요. 그걸 알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찾아올게. 거기는, 내가 있는 거기는 아무리 냄새나는 우리라 할지라도, 외양간, 그 마구간 거기라 할지라도 거기는 성전이란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거기는 성전이야. 내가 누워있는 거기는 성전이야. 마구간도 괜찮아. 우리도 괜찮아. 밥통, 부유 괜찮아. 다 들어가서 내가 이제 내 집으로 만들어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 이방인이 한 명밖에 없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다 그 율법을 쫓아서 옛날 그 제사장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자기 가족에게로밖에 못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제사장한테 와야, 예수님께로 와야 일어나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놓겠습니까? 가라고 하면은 혼자 보내겠습니까?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가겠지만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항상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다스려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보호해 줄게. 지켜줄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가운데서 함께 있다는 것은 다스려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분이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서 다스릴까요? 네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게. 다시 올게. 그 말씀이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세요. 성령으로 올 거야. 영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너와 영원히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나라를 어떤 사람은 보고 왔대. 그런 거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보여줄까. 불쌍히 여겨야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혼자 있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항상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또 유혹이 있어가지고 또 세상이 또 넘어지고 거기 쫓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로 우리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랑의 줄은 용수철과 같아요. 내가 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살면은 넘어진대.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뿌리치고서 나가게 되면 줄이 용수철처럼 그걸 우리를 팽팽하게 당겨주시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고무줄을 당겨보세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 야, 좋다. 즐겁다. 웃음이 절로 난다. 그렇지만은 가면 갈수록 이 웃음은 잠깐인 거네. 이 쾌락은 너무 짧은 거네. 잠깐이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서 이게 아니군요 하고 얼른 돌아설 때 빨리 달려오게 됩니다. 용수철이 땡기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이 그 뜻인 것입니다. 끌어당긴다는 그 힘,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은혜의 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갈 때에 세상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빠져 들어갈 때에 그게 당겨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힘이 빠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아이고 아파 이런 경우도 있고 어느 순간에 이거 털려나갔네. 이거 잃어버렸네. 이렇게 해서 아이고 힘들어 하고 주저앉을 때 그때 용수철이 탁 튕겨 나오는 거예요. 튕겨가지고 제자리 주님 앞에 딱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딱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안 놔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가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안 나가진다니까요. 나가면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나의 죽음 자리로 가는데 야 좋다 편하다 좋다 누가 이렇습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 목사 아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거 아니지 아니야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하면은 그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제자리다가 계속 놓는 거예요. 제자리래 제자리 너의 처음 자리 거기는 먼지야 거기는 티끌이야
티끌의 자리로 계속해다가 거기다 놓는 것입니다.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다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요, 청춘의 시기가 있으면 중년의 시기가 있고 노년의 시기가 있어요.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다가 세 발로 걷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벌벌벌벌 떨다가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전부예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아버지가 부르십니다. 영원한 내 나라에서 이제 같이 살자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손을 대시며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대셨다는 것은 너는 나의 소속, 나와 관계가 맺었어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야. 이렇게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관계, 소속됐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깨끗함이 네 안으로 들어갔고 너의 부정함, 그 나병이라는 건 부정한 자예요. 유출병 부정한 자예요. 그 부정함이 나에게로 들어왔다. 내가 이 부정을 다 해결해 줄게.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어서 아버지와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졌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것을 가진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산다 하지만은 연약하고 미련하여 세상에 또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못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우리 간에 오셨던 것 같이 그 구유에 누이셨던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다스림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주님께서 단단한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그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로 우리를 동염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헛된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보내고 주님께 이제 죄 사함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